네, 끊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렇게 동등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반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소속된 것입니다. 찾아보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하나님은 선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동등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선이 변질되어서 타락해서 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세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 그 악은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담의 그 DNA를 우리가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애초에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인간은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악함이 노출될 기회를 좀 적게 부여받으시는 건데요. 자, 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도 옷이 한 벌씩밖에 없대요. 근데 뭐 담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쥐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유 옷이 한 벌밖에 없네. 그러면서 옷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갖다 주다 보니까 옷이 두 벌, 세 벌 막 생기면서 그 사회에 이제 도둑이 생기고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담도 생기고. 자, 인간이 이제 본성상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억울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연대성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게 코로나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걸렸는데 온 세계가 다 감염이 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제 연대성이죠. 그러니까 죄인인데, 한 명이 죄인인데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생명에 다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연대성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대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그 너와 나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연대성.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나니까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연대성인데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다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성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고통을 받죠. 암도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암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에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죠. 그것은 다 죄의 값을 받는 거죠. 다 나눠서 지금 인류가 받을 것들을 나눠서 받는데 그 사람이 좀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도 연결돼 있었고 연합돼 있었고 모든 게 하나 돼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분리되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기심 덩어리가 돼서 나 챙기기만 힘쓰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연대돼 있고 연합된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힘쓰고 사람들과 되기를 힘쓰고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너에게는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었잖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 너무 나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5절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거기에 보면 동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경작하면서 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악의 세력이 틈탈 것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5분 볼까요? 4번은 4번에서도 잠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방식 관점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관점을 보신다면 그러니까 모든 가진 좋은 것 안 보이고 없는 것 하나만 보인다면 그래서 자꾸 책망하게 된다면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강조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봐야 돼요. 내게 없는 것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싫어하세요. 제가 그 엄마를 모셨거든요. 그 친정 엄마를 편찮으셨어요. 그 가진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쓰러지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2달을 안 갔어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을 했거든요. 제가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 시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를 비교하면서 이게 전부 진짜 마귀가 비교하는 건 마귀 1번 전략인데 막 비교하면서 왜 시어머니는 똑같은 여잔데 맨날 인삼녹용 먹고 좋은 옷 입고 밍크 입고 해외도 안 다닌 데가 없고 저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엄마는 일찍 아버지 잃고 이렇게 혼자 과부가 돼서 우리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사시다가 말년에 또 그나마 집 한 돈 다 날리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살게 하셨냐. 우리 엄마는 좋은 거 먹지도 못했고 좋은 거 입지도 못했고 많이 여행도 못 다니셨다. 이러고 제가 막 불평을 했어요. 2달 만에 교회 나와서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어머니가 받지 못한 것만 보고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네 어머니가 받았던 부분을 헤아려 보아라. 내가 네 엄마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뭘 받았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받은 거를 쭉 헤아려 보니까 5가지는 나오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제일 감사하죠. 믿고 구원받은 거.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그 부정적인 관점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뱀이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강조점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면 관점의 타락이 세계관의 타락이라니까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풍족한데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 하나님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게 뉴에이지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6번 범죄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냐, 인간은 어떻게 대응했냐. 하나님은 자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꾸 말을 거시죠.
그거는 책망해서 벌 주려는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대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이제 의도죠. 근데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내 책임을 면하는 거죠. 내 책임을 면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도 지금 여러분 심리학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도구를 주는데 심리학의 그 중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을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서 끝낸다는 거야. 자,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랐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이렇게 환경을 이제 끌어내잖아요. 그럼 그 환경을 인정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제 와서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믿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라는 거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보지 말고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봐. 이것이 이제 기독교잖아요. 자꾸 심리학에서는 네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네 책임이 아니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환경 탓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이야 하고 나를 이렇게 일단 죄를 지면 자기 죄를 시인할 줄 모르고 숨고 굉장히 많은 것 뒤에 숨잖아 우리가 많은 것 뒤에 숨어요. 우리를 가리고 나는 죄 없어요 하고 가리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학벌이나 직업이나 심지어 종교로도 그걸 다 가리죠. 이렇게 숨어요. 난 죄 없음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숨고 핑계대고 이제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이에요. 저 죄를 졌어요 하면은 구원의 길이 예비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죄의 결과를 형벌들을 받으면서 죄의 값을 받아요. 여기서 인간의 그 선택, 아까 자유의지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선택을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인어공주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그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해서 육지 왕자를 사랑해서 이제 마녀에게 자기의 그 다리를 달라고 가잖아요. 목소리를 주고 그때 이제 그 마녀가 이렇게 종이를 내주고 사인하라고 할 때 막 갈등에 시달리다가 오케이 사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선택을 말하는 거죠. 선택에 대한 책임 본인이 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하류층의 사람이 상류층, 파티가 있고 왕자가 있고 막 화려한 그 삶이 있는 그 계층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는 일이죠. 어쨌든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거역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여러분 형벌로 죽음이 왔는데 그 성경은 죽음이 그 혼이 떠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라헬이 가다가 노중에서 죽잖아요. 에브랏 길에서 노중에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거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의 혼이 떠나면 이렇게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이 죽음의 원인을 과학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인간이 왜 죽지?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는, 노화돼서 죽는다. 노화하게 만드는 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아기가 죽는 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기도 죽거든요? 아기도 죄인이라 죽는 거예요. 뱀 아빠, 독사 엄마 결혼하면 독사 새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엄마 아빠 결혼해서 죄인이 나왔으니까 아기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인데 아까 말했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죽기 때문에 인간은 허망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 햄릿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오리엔트 정벌 했죠. 가장 크게 그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 시저 황제도 죽으면 한중흑으로 돌아가서 맥주통에 마개가 될 수도 있고, 저 시골 농부의 집 담벼락, 바람벽,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햄릿이 호레이시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죽고, 어떻게 존귀한 사람도 죽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질병에 걸리고 죽죠. 이것이 인간에게 형벌이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죽음 말도 못하게 해요. 죽을 사자가 싫어서 4층 엘리베이터 F로 표현하는 게 한국이에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그 이승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현세주의의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불교의 아함경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광야에서 가는데 코끼리가 막 달려와서 막 쫓아와서 도망을 가요.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이제 우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물에 이런 그 사이드에 보면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붙잡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보니까 뱀들이 있고 밑에는 막 동룡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등나무 줄기가 있어요. 등나무 줄기 이렇게 잡고 지금 우물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엔 그렇고 벌통이 있는 거예요. 벌통에서 벌들이 이렇게 왔는데, 벌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는 벌을 이제 꿀을 핥아 먹어요.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곧 떨어지면 저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 걸 모르고 꿀을 따먹는데 탐닉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불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꿀이 너무 달콤해서 꿀 따먹느라고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내 벌꿀이 더 크다, 내 벌꿀이 더 달다, 이런 걸 자랑하면서 지금 살아요. 얼마나 있으면 뚝 떨어질 건데. 지금 이게 붙잡고 있는데 코끼리 피해서, 죽음이라는 걸 피해서 이제 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등나무 줄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흰지 검은지가 또 등나무 줄기를 쏘아요. 그건 뭐야? 낮과 밤, 세월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난 죽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꿀 따먹고, 내 꿀이 더 맛있다, 내 꿀통이 더 크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꿀통인 거죠. 내 이 벌집이 더 크고 내 꿀이 더 많고 더 달다, 이런 걸 지금 과시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곧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들어가지만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미리 땡겨다가 이 땅에서도 살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은총인 거죠. 근데 이 죽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임하면서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탕자가 고통을 받고 세상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신으로 착각하고 한계를 모르던 인생들에게 인간의 모든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영생을 주시는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죠. 영원한 생명, 조회, 그걸 다시 주십니다. 그 생명을 영생의 존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꾸 뭐 없애고 세팅하고 새로 이게 아니고요. 한 번 만드신 이 사람을 영생의 존재로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더디고 성화가 너무 더디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이제 화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셨거든요. 창세기 1, 2장 얼마나 이 천지창조가 장엄하냐. 근데 그 아름다운 장엄한 천지창조를 2장에 압축해 놓고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기까지는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많은 장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라는 건 그렇게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엄중한 거고요. 그냥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간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라고 창세기 3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 형벌인데 어느 형벌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본전인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고 뭐 평균 수명이 80 몇 세래 뭐 몇십 년은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믿으려고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내가 꼭 지옥을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나는 죽음이 본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 한계가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고 단절된 존재였다는 거를 죽음보다 더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너무나 기뻐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태어날 때 너무 기뻐하지만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일평생 우리 따라다니죠. 딱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육의 죽음, 영의 죽음 아울러 말하는 거.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과 단절된 채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나만 나 챙기기, 나만 중요하고 내가 중심돼서 모든 사람 나한테 굴복하라고 당신도 나한테 굴복해야 돼. 뭐 아내들도 남편한테 나를 행복하게 해줘. 뭐 어떤 부분에 이혼 사유가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서 아니 뭐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축이 나로부터 이웃에게로 남 챙기기로 이웃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중심축을 이동해야 되는데 나 챙기기 내 중심 이러다가 죽는 사람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영원히 혼자 고통 속에서 그 불이 정말 비유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일지 상상이 좀 안 가죠. 그런 속에서 이제 혼자 사는 거죠. 여러분 혼자 살면 무슨 풍성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연합되고 다양하게 하시고 연합되고 너는 너 나는 한 몸 의식을 갖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연합될수록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편안한 상태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부터 함께 하는 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은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있는 거죠. 그 전체가 한 유기체인데요. 지금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 언제 선물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읽었어요. 자, 여기가 본부잖아요. 센터죠? 머리가 센터인데 세포가 싫어요. 난 여기 통제에 굴복하지 않을래요. 하고 저항하고 난 혼자 살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암.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 사람과 연합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데니까.
죽으면 끝난다. 지금 이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으면 끝이라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데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모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며 이기심이 죄라 해서 죄,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사기치기 이것만 죄가 아니고 이기심이 죄다 하면 하루에 여러분 죄 몇 번 시켰어요? 따져봐요. 평생 한 80년.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인간의 타락 전후를 비교해. 제가 표를 잘 만들어 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죠. 분리됐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 알았잖아. 연합돼서 하나님을 다 알았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무나 지식적으로 뭐 모든 거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이나 지식이나 뭐 모든 능력이나 다 같았다고요. 다 갖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의 본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초대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같은 형상이 1인과 이렇게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았죠. 근데 딱 죽을 때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서 거듭날 때, 위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완전히 모르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서 막 처음에 뭐 천지분간을 못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뭐 이러다가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점차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불순종해서 왔다. 그러면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연합이 깨졌다. 그러면 연합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이.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죄로 인해서 전락해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됐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죠. 죄 문제 불순종으로 왔으니까 순종하고 죄로 인해 연합이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해 다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이런 삶이 가야만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야 동행이 되고 연합이 되면서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찾아올 거야. 에덴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진화론은 뭐죠? 하등한 존재가 점차 교육을 통해서 고등한 존재가 되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나와요. 여러 인본주의 심리학들 있잖아요.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이런 거. 그게 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거든요. 거기서 정책 다 나와요. 교육제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상벌제도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잖아요. 뇌과학, 이건 뭐야? 인간의 모든 걸 뇌로 푸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인간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에 고통과 악과 그런 것들이 왔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다시 연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죠.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죠. 마귀가 넣어준 이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은 나빠, 나를 억압하는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매트릭스도 그거잖아요. 영화 매트릭스도 인간에게 어떤 운명을 하나님이 줘서 이런 삶을 살게 하니까 하나님 나쁘다 말하는 거거든요. 운명론은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 할 때 야다. 이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 알아갈 때 그 알미의 인격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마귀가 너 준 관점으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너는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그 밑에요. 옷 보시면 9번 인간이 만든 옷과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이 비교가 되어 나오는데요. 인간이 만든 옷은 인본주의죠. 그래서 모든 게 들어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비천하지 않고요.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 종교까지도 하나 들어가죠. 외모, 능력, 지위, 학벌,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가려주는 무화과 잎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성경만이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거라 그랬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왜 이렇게 세상이 불행하고 고통이 많냐 하고 답을 달아요. 공산주의도 그 중에 하나의 답이에요. 이 땅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없이 건설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이게 인간의 모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첫 단추를 잘 깨라. 너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기심 덩어리로 돼서 자 모든 제한이 환경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기심 덩어리, 이기심이 죄니까 더 이제 내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왜 힘쓰세요? 잘 살게 하고 싶으시죠? 결핍 모르게. 그죠? 그건 무슨 얘기죠? 남의 자원을 네가 많이 합법적으로 끌어와 이 말이거든요. 덜 힘들게. 그것도 이제 뭐 싸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무지한 형태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남이 가져야 될 자원, 네가 자원을 많이 갖고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해결책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부터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뭔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죄를 짓다 보니까. 훌친열매가 딱 걸린 거예요. 영적인 소화불량이 걸린 거예요. 생각보다 맛이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났을 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양심을 시달리고 콤플렉스에 시달려요. 세상은 죄라고 말 안 하죠. 콤플렉스라고 말하죠. 결핍이라고 말하죠. 죄 대신에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거 다 죄에 변형된 말들이거든요. 세상이 하는 말. 그래서 막 전문가 찾아가고 심리학자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병원 찾아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빼고 인간에서 시작돼서 인간으로 끝나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생각 좀 해라.
분별해라. 마귀가 속여서 그렇다. 분별해. 마귀가 속여서 그러니까 너는 속지 마. 아담과 하와는 빛나는 존재, 천사에 홀렸는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홀리는 거죠. 징하론. 물론 다 속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 연예인, 미디어, 추상적 개념, 세상의 이론, 지식에 홀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 세상을 보는 것, 기독교가 세상을 보는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심 회복 그리고 연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대성에서 여러분 보실 거는 사도행전 그 17장에도 하나님이 인류의 그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죄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둘째 아담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탯줄이 끊긴 태아처럼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온 우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수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쟁이고요. 테러고요. 수많은 범죄들이지 않겠어요? 식민지 삼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확보를 해놓고 막 쌓아놔야 내가 커야 뭔가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돈도 많으면 나를 안전하게 저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 공부 많이 하라고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빼고는 다 오답이에요.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말도 잘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자녀 교육 잘 시키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일정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망가뜨린.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봐. 회복하는데 네가 좀 나랑 조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더라 하는 삶이 내가 지금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 가정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센터 중심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